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옷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했죠. 이제 육신의 옷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함도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 온유, 긍휼, 사랑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옷 입고 이제 우리가 행실을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상급이 있고 복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상고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로운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의로운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도 보시면은 13절, 14절도 보면 요한계시록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천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보면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천사들이 입었고 또한 성도들도 이 땅에 있을 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행할 때 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심으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으로 바롱 앞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렇게 잘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조합님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계시록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66권을 통해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좀 앞뒤 말을 섞어서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이 계시록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5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 가장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장에서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말씀하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 뭔가, 오늘 좀 이 말씀을 이제 주님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옷을 잘 입고 어쨌든 세마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고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길이 이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적어도 이제 이렇게 3번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삶의 심판입니다. 삶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마귀가 주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내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심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 심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육체적 죽음이에요.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예요. 음부.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20장 낙원이에요. 낙원.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대기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3번째 심판이 뭐냐면 상급 심판이에요. 이때는 이제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흙이 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과 하나 되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신앙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 그랬잖아요. 조합도 여기서 육체적으로 죽어서 천국 갔어.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에서 끄집어냈고 야 다시 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이 순서적으로 순차가 있다면 순차적. 그래서 거기를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 낙원에서 대기. 거기는 천국이나 물론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건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연단이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는 에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딱딱 아구가 맞겠다. 조심스러우게 보면 제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조명을 받.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상고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할 것이 뭔가. 자, 그 첫 번째 복이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되어질 일들을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쨌든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아시아의 7교회라든가 그런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뭐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 그러니까 행하는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랬죠.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죠. 지키는 거. 그러니까 조합들이 뭐 계시록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66권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지키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참 근데 이렇게 이 성경이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제일 많이 팔려지는 책이 성경책인데 신기하게 가장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이요. 징그럽게도 안 읽어. 어? 안 읽습니다. 어? 참 신기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초범들이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녁 기도일 때 말씀을 이렇게 읽고 기도를 하는데 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실제 3일밖에 못 읽어요. 월, 화, 목. 그런데도 벌써 우리가 이제 한 5년 이렇게 됐는데 벌써 이독하고 지금 이제 사사기인가 이렇게 이독하고 그냥 조금씩인 것 같지만 그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핸드폰에도 이렇게 다 저장이 되잖아요. 찬송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으세요,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카톡에 좀 그렇게 해서 당신이 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에 좀 사모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한 번에 막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조금씩 그게 중요해요. 날마다 읽는 것이.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일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평생 봐도 깨끗해요. 그래서 벌써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밑에 이 넘기는 여기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저도 이제 뭐 저기 목양실에도 있고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이제 쓰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진짜 두꺼워지면 이게 찾기가 어려워. 이게 불편하더라고. 새 것은 찾으려면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찬송가는 바꿨는데 이게 딱딱 붙어갖고 또 장사하려고 하니까 성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데서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은 책 오바다 찾아보세요. 한 달에 할래 찾아도 못 찾지. 여기다가 이제 뭐 다 창출 내미신 다 이렇게 홈을 파서 해놨으니까 그러지 이거 없이 찾으라고 그래봐. 나도 한번 이제 가끔 그래 보려고 그래. 신방 갖고 권사님 한번 찾으십시오 먼저. 그래서 조원들이 읽고 이렇게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2장 7절도 한번 보세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지키는 자, 뭐 행한다, 지키는 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22장 7절에서도 이 두루마리 예언, 당시에 이제 성경은 두루마기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결론적으로도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게 들을 뿐만 아니라 자꾸도 읽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말씀을 뭐 읽으세요.
그 좀 깨닫고 은혜 받으면 야 이제 11월 달부터 읽어야겠다. 그러지 말고 바로 읽으라고. 바로. 맨날 우리는 날짜 정하다 끝나버리고 맨날 창출하다가 내기 가서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뭐 태워서 어쩌서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사실 내기가요 영적으로 보면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봅니다.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 근데 잘 보시면 그냥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영원을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으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으로 살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데 우리가 상급받을 일을 하지 않고 죽으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뭐하름이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상급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죽어야 복이 있다는 거죠. 왜?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쭉정이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알곡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무조건 죽는다고 그래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안 믿고 죽는 것보다는 복이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아파트에서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남편은 미리 장교로 제대를 하고 이제 미리 인도로 선교사로 이렇게 가셨고 꼭 시기가 요때그만요. 요때 이제 그 사모님은 이렇게 11월 달, 10월 달 해서 한 2개월, 3개월만 있으면 내년 3월 달에 이제 남편 따라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렸다. 위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여기 지나다니다가 이제 침례교회라고 하니까 그 사모님도 이제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새벽 기도를 왔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먼저 뒤져보고 이게 잘못된 교회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고 오더만. 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자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위암이 걸렸대. 위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야, 이 사모님을 내가 한 6개월만 먼저 만났어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너무 암이 걸려가지고 진행이 돼가지고 그 영적으로 그걸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해주면 막 이렇게 토하더라고요.
토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치고 나갈 힘이 안 나와지더라고요. 나중에 나보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한 6개월만 먼저 만났어도 충분히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면서 네가 그때 옛날에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 남편이 한참 이렇게 장교로 있고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너무 정확해. 그래서 네가 그때 내 종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직 장교고 뭐 그런데 벌써 은퇴를 해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퇴직하고 선교사로 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 왜? 좀 은퇴하고 뭐 연금 나오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때 선교사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오랜 시간을 20년을 벌써 넘게 지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남편은 은퇴를 하고 인도로 먼저 가고, 이 사모님은 3개월 후에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암이 생겨버린. 근데 신기한 건요, 이게 우리 몸에 위가 천공, 구멍이 뚫리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면 그냥 즉사합니다. 근데 삼성의료원에서 천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참 조원들이, 하나님은 뭐 심지어는 중학교 때 서원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안 간 거예요. 은퇴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간격이 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오바이트를 하면서 막 토하고 그러는데 몸이 아프니까 제대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될 듯.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목사님을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 만났더라면 회개도 더 팍팍 터지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진행이 돼버려요. 너무 이제 진행이 되니까 힘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냐면,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불렀는데 너 그때 뭐라고 했냐? 내 종한테 상담하고 가서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느냐?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기했던 것은 그때부터 삶이 안 풀리더라는 거야. 계속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참 깨닫고 가는 게 복이다. 결국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삼성의료원에 초상집에 갔는데 마침 그 사모님 친구분들이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를 그 딸이 이렇게 소개해서 했더니 저보러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참 고통 없이 이렇게 돌아갔으니, 죽었으니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예, 감사하죠. 그랬는데 내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는 뭐라고 딱 맞받아치냐면, 그래 죽은 이후에 상급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이 복이다. 물론 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 안 하더라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다가 그냥 잘 죽으면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죽어야 하는 건 중요해요. 주 안에서. 왜?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가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있다면 상급. 저도 상급이 없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늘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원 없고 상급 없다면 좀 더 희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상급 받을 일을 하고 죽어야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안 가르쳐줬지만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겨우 부끄러운 건데 이를 갈며 슬픔이 거기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되 주와 이름들이 좀 마리아처럼 기념책에 이름이 새겨지고 죽는 주와 이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먹다 죽다 비석에다가 뭐 하나 한마디 쓴다고 한다면 누구누구 권사 먹다 죽다. 그러면 어떡해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지금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나중 될 일은 뭐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 생각 안 해요. 왜?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막 급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조어른들이 잘 보세요. 거기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그러려면 조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보면 깨어 그래서 깨어.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앞으로 한번 봅시다. 그냥. 자, 마태복음 25장. 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네 번째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여기 네 번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세요. 13절. 열처녀 비유지요. 열처녀. 이 열처녀 비유는 미련한 5 처녀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었어요. 왜? 등 속에 기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겨우 받았다며 구원은. 근데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상급받을 신앙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6장계 15절에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면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에? 얼른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아야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문제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예요? 에? 두려움이에요. 아, 마귀가 이걸 구분을 못하게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러워요. 근데 마귀가 이걸 철저하게 가리고 뭘로 앞장을 세우냐면 두려움을 앞장 세워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앞장서겠어요? 이게 앞장서겠어요? 육신의 문제를 앞장세워 버립니다. 왜?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표현을 보면 육신적으로도 보세요. 여러분들 빨가벗고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못 나갑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수치를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앞장세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수련회 때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와지는 그런 거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또 읽어보고 깨달으시고요. 자,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었다고요? 부끄러우지 않았다. 잘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 옷을 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지 내가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 못한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죄다. 이런 본질적인 죄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게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자꾸 읽어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에? 하나님과 막힐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10절 보세요.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 벗었으므로 두렵다라는 거예요.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죠.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운 거죠. 마귀가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육신의 마음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을 때는 벌거벗어서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받아보면 이 육신의 문제지만은 영의 인도를 받으면 영적인 문제를 알고 가면 이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져요. 근데 마귀는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게 하고 육신의 문제를 앞장세워서 그 육신의 문제가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어. 물질 문제가 막 두려운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문제를 앞장세워서 두렵게 하기 때문에 자꾸 그 두려움 따라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서도 둘째 사망 첫 번째 해당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두렵다라고 한 거예요. 벌거벗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신의 문제를 두렵게 만들어요.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두렵게 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합니다. 자꾸 그것 따라.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사고방식도 좀 뜯어고치고 생각도 바꿔야 되는데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안 바뀌어져요. 이게 벗었음으로 두렵다는 거예요. 벗었음. 지금 벗어서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었음으로 두려운 것이지. 죄를 지었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수련의 책자는 뭐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제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또 준비할 때 뭐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닫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3장 10절을 통해서도 보면은 뭐예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벗었음으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그런데 마귀는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면 마귀는 뭐를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 육신적인 측면, 그 윤리 도덕적인 죄는 세상 법으로도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는 게 죄인데 그 죄를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본죄, 본질적인 죄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크게 원죄와 자범죄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범죄도 또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영적인 자범죄,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 그래서 영적인 자범죄가 본죄예요, 본죄.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도 죄라니까요. 신랑 된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바탕을 회개를 해야 돼. 바탕. 흙을 바꿔야 된다니까. 마음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마귀는 죄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생각하게 해서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물론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 마찬가지죠. 죄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두렵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축복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봐버리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속에 원인이 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뭔가, 그걸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해결.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않고 내가 잘못해서 마귀로 인해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막 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너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의 육신이 내 영혼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그것보다도
이 육신에 나에게 속지 말고 나를 또 육신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이 비참해지면 안 돼요. 좀 더 육신과 영혼이 딱 분리될 때 이 영혼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적으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 내 개인의 죽음이 사실 종말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렇게 결국 죄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생각하여서 두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 안 하잖아요. 당장 그 문제가 막 급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가.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혼 육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을 본체로 하면 영혼 육인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의 영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돼버려요. 어두움. 그러니까 참 조아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는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분별도 잘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보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인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어떤 내가 이해를 못해. 영적으로 게 그만큼 어두움.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세력이 그래서 조함들이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도 상처가 많다 보면 어두움이 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연구하면서 TV 같은 데 보면 아니 젊은 사람들이 보면 방에서 대소변을 그냥 멀쩡한 애가 대소변을 방에서 해결하더만 치우지도 않아요. 그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는 거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혼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인식이 안 돼. 타락한 마음, 혼과 육으로 살아. 마음과.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물어봅시다. 마귀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네? 마귀가 조함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내 자존심을 죽여야지. 자존심 안 죽이면 제가 실제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존심 강할 때 그 자존심을 건들 수 있는 말을 딱 던지면 아멘 할 줄 알아요? 팍 튕깁니다. 튕겨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바위에다 화살 쏘는 것처럼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앞장 세워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지금 두려울 문제예요? 회개할 문제지? 근데 거꾸로 육신이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 두렵다는 거야. 자존심이에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오늘날도 조합들이 뭘 이렇게 회개하고 뭐 하시오면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자꾸 자존심이요. 왜 나보러 오라고 그래요? 왜 나보러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 전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조어름들이 은혜 못 받고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되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 자존심의 문제. 거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갈 때가 많아요. 아주 그놈의 것은 고무공처럼 피하기도 잘해. 가고 꼭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는 기가 막히게 받아칩니다.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은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이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만 거슬려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막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찔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건드려 봐야 돼. 조함대 믿음을 진짜 보이려면 자존심 건드려 보면 알아. 우리가 막 믿음 어찌고도 자존심 팍 건드려 놓으면 막 꾸중물이고 뭐고 막 저 건덕지 올라온 것처럼 다 올라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조함대 자존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마귀의 생각이 뭐예요? 이건 그대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자존심만 가지면 하나 두려워지도 않고 내비둬요. 조함들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존심과 생각만 이렇게 딱 끌고 가서 그것만 가지면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조원님들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을 칼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조함들 마음을 건들고 조와 이름들의 영적인 것을 들춰내야 돼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영적인 것.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조함들 실제 안 그렇지만 여러분들 맨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막 도둑질 해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사님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의 영이 역사했어. 그러면 아멘. 그럴 것 같아요? 알면서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대? 그 개인적으로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다 이 핑계 저 핑계 돼. 먹고 살기 힘들고 어쩌고 뭐 그랬는데 자존심 내세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귀는 이 영적인 문제 위에 자존심을 딱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이 들춰내면 자존심이 그냥 죽어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탁 그러면 바위에 그런 것처럼 잠깐 영은 예민합니다. 근데 아멘 하면 스펀지처럼 팍팍팍 들어가요. 그럼 이게 꼼짝을 못해. 이게 그냥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조금 더 이해 갑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하나님 죄를 져서 회개합니다. 근데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존심 내세운다니까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면 조함들은 하나님이 찾아오면 아담 하와를 볼 때 왜 회개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안 찾아와서 우리는 회개 안 해?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런 사고가 딱 우리에 박혀 있으면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한번 갔을 때 옛날에 기도원을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앞에서 되게 거슬리게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손길이 나더라고. 막 빽빽하게 눈 아래로 깔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 원장님한테. 아니, 도대체 그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이해하세요 그러더라고.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 헌금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것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목사도 똑같다 해가지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고 하고 내가 여기서 반대 이야기를 하면 그래야지 안 받아들입니다. 자꾸 남 탓하고 뭐 안 받아들여. 그래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그게 때로는 싫어도 그대로 순종을 해 보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과의 관계가 좀 잘 될까. 이렇게 가기는 억울하잖아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끝내기는 억울해.
근데 어떤 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 주시면 뭐 하시냐고. 근데 수요일날 설교를 안 해서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보통 제가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알자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걸 통해서 믿음의 집은 이렇게 져야 되겠더라고. 보통 집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져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바탕에 네 가지로 세워야 되겠더라고. 네 가지. 저도 처음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만 구했거든요. 근데 네 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또 하나는 다른 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 능력의 말씀. 이 네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그나마 좀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조함대 은혜 받고 예수 만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죽음 이후에도 멸류관 받아들 수 있는 두려움과 그런 이를 갈미 그게 아니라 기뻐 외치며 가는 조함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버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따라와진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막 별거인 것처럼 그리고 자존심 내어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원님들이 영분별을 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시록에서 참으로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